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저희를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또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또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간구함으로 또 귀한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이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또 항상 불꽃 같은 눈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성도들의 삶이 항상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닫혀진 또 눈과 또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 29절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과 또 굉장히 흡사한 그 이야기의 어떤 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동일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엄연히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고요. 먼저 우리 우선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차이들을 살펴보시면 기적에 사용됐던 떡과 물고기의 양이 확연하게 다르죠. 5개와 2개, 또 7개와 2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중도 5,000명과 4,000명으로 구분이 되고 남은 양도 12광주리와 또 7광주리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건이 유사하다 보니까 이게 동일 사건을 그냥 잘못 기재한 것으로 그렇게들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기적 사이에 이 결정적인 차이가 시기적으로도 다르다라는 말씀들을 하죠. 이스라엘은 봄철에만 잔디가 올라오고 또 여름이나 이럴 때는 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또 덥고 그래서 풀이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앉은 사건하고 잔디에 앉은 사건하고도 구분이 된다. 그래서 맨 땅에 앉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앉았다라는 것을 표현한다기보다는 풀과 잔디와 그리고 맨 땅, 이건 시기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봄에 일어났고 또 이 칠병이어는 여름에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있었던 기적인데 또 대상도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는가를 보면 예수께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 서쪽이에요. 갈릴리 서쪽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그리고 유대 지역, 대부분 유대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동편이라고 하면은 이방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릴리 동편 쪽. 한마디로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적을 행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 동편 쪽으로 이제 와서 계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데가볼리 뭐 이런 이방인들 지역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거론을 하셔요. 오늘 말씀 본문에 이미 결국 동일 사건이 아니라 두 가지 사건이 분명히 다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곳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은 결국 그 두 가지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이 어땠을까를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마지못해서 한두 번씩 이렇게 그냥 고쳐주시는 식으로 나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치 보냄을 받은 그러한 그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했던 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또 백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놀라서 그들을 또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했던 일들이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 행동이 이방인에 대해서만은 좀 소극적이었다,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들을 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사흘 동안이나 그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고치고 치료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고쳐줄 것을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방인 지역 그냥 간단하게 스쳐가듯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을 일일이 다 이제 고쳐주고 사흘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방인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유대인들 못지 않았고 어쩌면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몸을 주님 앞에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가지고 왔던 음식들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어떤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겨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 때에 제자들이 먼저 무리들을 뭐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이들을 가서 사 먹고 오도록 합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오병이어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렇게 32절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적인데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늘 내용을 보면 전혀 예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이제 34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 7병2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똑같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와 아이와 그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나 먹었다. 여기 보면은 남은 떡과 생선을 거두었는데 7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병이어 때는 어떻게 보면은 12광주리고 이방인들은 또 이제 7광주리다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또 조금 남겨주시고 유대인들은 많이 남겼구나 해서 또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적다 이렇게 또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광주리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또 달라요. 이 두 사건 속에 크기가 다른 광주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12광주리라고 하는 그 광주리는 그 헬라어로 코피누스라는 단어를 써요. 코피누스. 이거 이제 휴대용 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조그만 백. 그 백을 이용해서 12광주리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집사님들 풀 뜯으러 갈 때, 쑥 캐러 갈 때, 뭐 이렇게 조그만 가방들 메고 가신다든지 그럴 때 아니면은 뭐 비닐 푸대 정도,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광주리가 12개, 오병이어는 12광주리가 남았답니다. 근데 지금 7병이어 같은 경우는 7광주리라고 그랬어요. 이 광주리는 단어가 앞에 거는 코피누스인데 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썼던 그 7광주리는 스프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달라요, 단어가. 스프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광주리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핍박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성에서 사도 바울을 줄에 달아서 내릴 때 광주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담아서 내리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때 썼던 광주리가 바로 이 7광주리라고 번역된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스프리스라고 하는 단어. 결국 사람이 들어가는 광주리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 망태기 아저씨들 뭐 이렇게 이 고물들 담고 막 가지고 다니던 아마 그런 큰 광주리 같이 아주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큰 광주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남겼던 7광주리도 그 크기로 생각해서 7광주리면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그죠? 12광주리나 7광주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큰 어떤 그 축복을 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우리들의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 중에 하나가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편견, 차별 그런 시각들을 좀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행했던 이런 수고의 사역들, 사흘 동안 병자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리고 병자를 치유한다라는 것이
뭐 간호사들이 동원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어쩌면은 정말 온전히 그분이 혼자서 감당하시는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혼잡한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것도 참 예수님의 사랑이죠. 거기에 또 그들의 그 식사를 걱정하고 또 챙겨주고, 우리 어느 집에를 가봐도 어르신들 가운데도 막 그렇게 막 밥들 뭐 챙겨주려고 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식사들 같은 거. 그냥 뭔가 이렇게 뭐 누가 손님이 오거나 또 이랬을 때도 자꾸 뭘 하나라도 더 먹여서 보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도 보면은 주님의 그 군중들에 대한, 무리들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내 조카, 내 손주가 왔으면 뭐 당연히 이거 먹여야 되는 거지만 뭐 떼놓았는데 이걸 뭘 또 걱정하나, 각자 알아서 집에 가서 먹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예수님은 일일이 그 군중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을 이러한 그 주님의 사역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부유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역을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